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에게 운동력이 되게 하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사오니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주에는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보고 싶어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천사들도 보고 싶어도 천사가 안 보이고, 또 마귀도 보이지 않고 귀신도 보이지 않는.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이 천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 전쟁은 천사장 미가엘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과 천군과 천사들과 루시퍼라고 하는 용이고 사탄이고 마귀고 그러면서 그를 추종하는 악한 귀신들, 이 영적인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승리하면 상대방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는 죽지를 않는 것 같아요. 죽지 않는 게 있는데 천사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인간도 그 영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은 죽는데 영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존재하고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교회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 속에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큰 권세가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에는 교회가 존귀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에서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단지 인간만을 볼 때에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 어느 제국도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섭리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귀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전쟁을 일으켰다니까요. 그만큼 마귀는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교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러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태어났을 때부터 죽이려고 그러죠.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는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패배한 거죠, 마귀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마귀는 스스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마귀의 진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뱀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마귀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창세기에서 이야기했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천상에서도 마귀는 실패자요, 지상에서도 궁극적으로 마귀는 실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방해하려고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 쫓겨난 마귀들이 역사하는 이 지상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서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아직도 역사하는 그 영이 있는데 사탄입니다. 붉은 용입니다. 사탄을 용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 갔더니 거기 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용을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도 이렇게 뭐 붙여놓으면 용을 붙여놓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쫓겨났고 예수님으로부터도 머리가 박살났고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만 하면 자기의 모든 것들이 끝난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사탄이 어디로 가지요? 무적행으로 갑니다.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그러한 우리 인간은 지옥으로 간다면 지옥과 비교할 수 없는 그곳으로 사탄이 결박당해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사탄은 도전자입니다. 하나님을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전했던 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천사장 셋이 있는데 그 천사장 셋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천사장이 사탄 루시퍼였어요. 그런데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고 이제 그래서 사탄이 되고 붉은 용이 되고 마귀가 되고 완전히 심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존재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색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성도들은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 영접하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 못 가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영적 세계에도 전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군대와 붉은 용과 더불어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승리자에게는 참 기쁨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런데 패배하면 어떻게 되죠? 패배하면 다 잃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유도 빼앗기고 권리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탄이 패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천상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축제가 있는 거예요. 왜? 천상에는 사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쫓겨났으니까, 패했으니까. 사탄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천국에 가고 싶은 거죠.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놓치면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지상에는 어떤 물질적이고 육적인
부분이 있다면 하늘에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스랍, 천사가 있어요. 스랍이 있다. 하나님을 주변에서 섬기는 그런 스랍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3층 천을 관리한다고 그럴까 지킨다고 그럴까 그러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하늘에는 세 천사장이 있었어요. 천사장 셋이 있었는데 우리가 미가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천군, 즉 군대 장관이다. 전쟁에 능한 것이죠. 그래서 미가엘과 루시퍼와 그 추종 세력들과 싸워서 전쟁에 능한 미가엘 천사가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어요.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시퍼, 가장 높은 지위로 말하면 가장 높은 천사장이 루시퍼였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자기 위치에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전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루시퍼를 어떻게 보면은 저주했다고 볼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또 루시퍼와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천사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천사장들이 천사들 3분의 1씩을 거느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3분의 1이라는 이야기가 또 학자가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루시퍼를 추종하는 루시퍼의 관리 속에 있었던 천사들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전쟁을 했는데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누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루시퍼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과 함께 싸웠던 루시퍼가, 마귀가 이기지 못했다.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패배한 사탄은 어떻게 됐을까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은 패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도 빼앗기고 있을 곳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결정권이 없어요. 이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패하니까 있을 곳이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자기들이 있을 곳이 없단 말이죠. 아무리 자기들이 있을 곳을 찾아봐도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힘이 대단한 존재예요. 지혜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사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중요한 것이, 또 귀한 것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이 전쟁에서 결국은 사탄은 땅으로 추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내쫓겼는데 요한은 그 큰 용이 어떤 존재냐? 옛뱀이다, 마귀다, 사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옛뱀이었구나. 옛뱀 하면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마 옛뱀 하면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빠뜨렸던 그 옛뱀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이기도 하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 머릿속에 진리가 없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거죠.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사탄은 아주 간교한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결국은 내어 쫓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온 천하를 꿰는, 그래서 사탄의 꿰임에 빠져서 사탄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꿰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그 꾀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분별할 수 있는,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는 진리가 있어야 그 꾀는 자, 사탄의 꾀임에 빠지지 않지만 그것이 진리가 없으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뭘까요? 사탄이 이 땅에 와서 사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상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데 있어서는 그 배후에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신자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에게 사탄이 접근하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죠. 선악과 따먹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치 않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배반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도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싶은, 예수님은 어떻게 돈 주고 팔을까요? 어떻게 죽음으로 넘길까요? 근데 그것이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 자기 정신 속에 사탄이 들어오니까 사탄의 정신을 가지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심란하게 하는, 그리고 때로는 병을 앓게 하기도 하고 전염병을 앓게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하반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사탄의 활동 무대는 온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활동하는 무대가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나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곳일 수도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용이 이 땅에 추방이 당합니다. 이 땅으로 추방을 당해요. 그럴 때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거기는 사탄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사장 루시퍼가 3분의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예수 못 믿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요즘에는 혼란하게 하는 것이 텔레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텔레비전. 사람들을 혼란하게 할 때가 있어요. 보면 그게 진짜인 것 같고, 연속곡은 보면서도요, 막 눈물을 흘리고, 그 진짜인 줄 알고. 저도 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보면 이렇게, 어떻게 나이가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약한지, 그냥 혼자 이렇게 눈물을, 훔칠 때가 있더라고요. 천상에서는 기쁨이 충만한데 이 땅은 뭐라고요? 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승리의 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은 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뭔가 힘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심란한 것도 없을 것이고 혼란스러움도 없을 거예요. 거기는 화가 없습니다. 화 있을진저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요, 도저히 만족을 할 수 없는 그 만족을 영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만족하는 거, 아무리 육적으로 만족하려고 해도 영적인 만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내 영혼이, 제가 찬양을 하더라도요, 내가 아무리 좋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해도 그 찬양에서 느끼는 기쁨과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천상에서의 그 기쁨, 그것을 맛본 사람,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맛보든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맛보든지 그 맛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요, 늘 그 천국을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 다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그 피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여러분들 순교 각오까지 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순교를 해서라도 꼭 얻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있죠. 우리 영적으로 침체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 중에 주님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됐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는 것은,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은,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루시퍼가, 천사장 중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루시퍼가 교만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무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도 혹시 저나 여러분 가운데 교만해서, 항상 겸손해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천상에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로 인하여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분을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장차 자기가 무적행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할까 사탄이 이를 물고 분노하면서 모략과 여러 가지 계략과 그러한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허물고자 하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불신을 갖기를 원하는 이 사탄의 세력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